오늘부터 우리 15주 동안 우리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절기에 맞춰서 좀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선정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성경 가운데 왜 에베소서인가 했을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방학에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복음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것이 에베소서였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더 복음의 그 의미들을 더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사실 로마서는 다 다루려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1년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기도 하고 좀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복음을 아주 심오하게 풀어주고 있고요. 좀 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15주 동안 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프리뷰 같은 좀 서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제 배경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보기 위한 좀 이해를 위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읽어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더 충분히 더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복음, 교회.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과연 우리가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좀 보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복음의 개인화 현상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는데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30% 전체 기독교인의 30%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구원은 그렇습니까? 오직 개인적인 구원만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더 큰 이야기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나아가지는 않고 개인의 구원을 선포하는 경향이 있다. 바울의 에베소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면 어느 누구든 개인화된 복음을 주장할 수 없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말한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나누는 복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로 하시고 구원을 일으키실 때에는 오직 우리 한 사람만 보고 하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볼 텐데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세계의 구원,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우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 하나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그 비전을 이제 보게 되면 압도당할 만큼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 온 우주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일을 그 전략으로 어떻게 삼으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우주적 구원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품으신 구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현재 여기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복음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전체 중에서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제 머릿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머릿말이 그냥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바울이 쓰는 말로 봤을 때 아주 이렇게 항상 쓰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서문에 이 에베소서의 내용의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서문인데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어떤 글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입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로 된 어떤 역사서에 해당한다면 이 에베소서 그리고 로마서 이제 많은 또 다른 성경들 중에는 장르가 다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편지라는 장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요.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볼 때에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왜 썼는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했더니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 안에 사실은 이 에베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는 저 멀리 이제 아시아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있었던 곳인데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 했다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지나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라는 곳을 그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세 번째로 떠나는 전도 여행에 이제 에베소를 찾아갈 때에는 이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게 된 시간은 이제 3년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다녔던 많은 지역들에 비교하면 매우 오랜 시간 머무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바울의 개인적인 애정에 의해서든 오랜 시간 그렇게 마음을 쓰며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고 결국 이제 3차 전도행이 마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결국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호송이 되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죠. 편지로 그들을 이제 목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바울의 서신들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편지 속에 복음을 담고 그 복음으로 그 교회들을 돕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편지이구나.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에베소 전체를 보면요, 다른 이 서신서와 달리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누구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면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에베소라는 교회 한 군데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라고 쓴 편지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이다, 이 회람 서신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요, 대충 에베소서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제 떠나온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말씀들로 메시지를 채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들에는 그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보라고 했던 편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쓰게 된 편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쓴 편지들이 많다면 이 에베소서는 그와 달리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그저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좀 더 이제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도 보면 특별히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또 교회는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체로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과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베소서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핵심 구절은 바로 1장 10절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1장 10절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비전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그저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한 사람만 향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교회되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편지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왜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9절에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말이 그저 한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편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이 항상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항상 인사로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인사 속에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쓰는 인사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축원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인사했던 것이죠. 은혜와 평강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은혜 따로 평강 따로인 것 같지만 조금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은혜와 평강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통한 평강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따로, 평강을 받는 것 따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통한 평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굳이 따져본다면 은혜는 평강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이고요. 평강은 은혜가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평강인 것이죠. 평강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샬롬.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샬롬만을 구할 뿐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이 은혜를 통해 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평강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fullness of life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바로 꿈꾸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충만한 행복.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고 누리라고 하셨던 것도 그 샬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샬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할 삶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그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깨트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죽음,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를 이해해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의 현재 상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구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렸고 오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도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도 그저 죽음의 맛보기인 것이죠. 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불화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주시는 분이 그 자격에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냐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된 그 은혜를 이제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주시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세상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던 그 상태처럼 복이 좋았더라,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으며 생명으로 충만했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풍성하도록 원하셨기에 누리기를 원하셨기에 계획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고 너희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품으시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알고 누려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의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복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취하고 누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에 해당하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만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쁜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찬송하도록.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 모든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앞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그 복을 누리고 체험하면 좋겠습니다.